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된 봄날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예배하시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역경들을 잘 은혜 가운데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큰 힘, 큰 위로, 큰 안식 얻는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뭔가 큰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지,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편견과 오해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좀 알지 못하면은 괜찮은데 알지 못하는 걸 넘어서 자신만이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무지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멈춰있는 차를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고 있는 차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 수준의 힘의 차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멈춰있는 차를 움직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요, 달려오는 차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요 정말 더 크고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관성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생각하던 방향,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의 대상이 많죠. 세상과 또 이웃, 또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오해, 또 잘못된 편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 모두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자기가 가진 상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로 하나님을 규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랍고 멋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쉽게 화를 내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화를 내시고, 헌금을 좀 속이면 화를 내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하늘에서 번갯불을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비인격적 두려움이 제 안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있었음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처음 깨진 게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자녀들은 사랑 가운데 큽니다. 이 사랑은요, 거짓말 했는데 부모가 아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잠깐 용인해주고, 그냥 사실은 뻔히 알지만 넘어가 주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사실 지나고 보면 알게 되셨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요, 그 거짓말보다 훨씬 심각한 우리의 삶의 죄악들도, 또 연약함들도, 실수들도 은혜 가운데 다 덮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보다는 언제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목적, 혹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악의적이고 또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 속에, 그러한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요, 이게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라고 하는 그 관성의 방향, 생각과 의식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신 그 태도와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난 2000년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에 가장 위대한 진리를 전하여 주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16절만 읽으면 안 되고 17절도 늘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이 두 절에 걸쳐서 읽었냐 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 17절을 모르면 16절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안개가 좀 껴 있었는데요, 안개 사이사이로 꽃들이 펴 있더라고요. 안개가 있으니까 이 꽃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뭐와 같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맑은 날씨와도 같아요. 맑은 날씨, 이 햇볕이 찬란하게 비춰오고 이 구름도 안 끼고 안개도 없으면은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 잘 보이고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늘상 걷던 길인데 이 길이 참 아름다운 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좋은 날씨 속에 산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꽃이 많이 피어있고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전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변화가 우리 모두가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먼저 검사를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씀일 경우에 너무 어려우면 성도님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렵겠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설교는 너무 좋은데 맨날 듣던 말씀인데 이게 맨날 들어도 잘 와닿질 않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와닿지 않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이 말씀 날마다 들어도 우리에게는 아멘 하고 넘어가지만 큰 영향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수십 번을 들으셨던 수백 번을 들으셨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떠한 주일, 다른 어떠한 예배 때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놀랍고 큰 은혜가 성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주대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반쪽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여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밤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가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조금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거듭남은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고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던 그 말씀은 니고데모의 질문으로 끝이 나지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흥미로운 것은 이제 니고데모는 호련히 사라졌는데 예수님도 이 대답을 해주시면서 처음에는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가 대답했다가 뒤에 보니까 여기가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니고데모랑 단둘이 대화하시다가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사람들, 즉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알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답은 니고데모의 질문, 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또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원하여서 질문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그 대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서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어떻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고 계신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앞에 나타난 거듭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이 거듭나다라고 할 때 이 거듭이라는 헬라어는 아노센이라는 건데, 이 아노센은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 뜻이죠. 또 하나는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거듭나야 돼 라고 했더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들은 거죠.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한 다시 태어남은 육체적 태어남, 육체적 생명의 재생이에요. 육체적 생명의 재생. 육체적인 생명을 한 번 더 갖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건강한 몸으로, 더 건강한 정신으로, 더 건강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한계가 매우 명확한 거예요. 그의 한계는 육체적 생명이라고 하는 한계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가 이 아노센에서 다시 태어나다, 거듭의 의미에 그의 마음이, 그의 초점이 있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의 의미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적으로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고 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5절에 등장하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3장 15절의 영생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처음 나타나는 영생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영생이라는 개념이죠. 영생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영생불사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영생불사 이 말 들으면 안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육신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 지금 있는 이 생명의 끝없는 연장.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입니다. 최근에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아주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 15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교적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또 이 노화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150살, 200살까지 사는 일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다른 지체들에게 150살까지 산대 이랬더니 하는 말이 대부분 다 똑같은 말인데요.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50살까지 산대 그랬더니 너무 길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길어 이러는 거예요. 150살도 길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150살까지 살면 참 좋겠지만 또 우리 안에는 너무 길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육체적 생명에 끝나지 않으면 영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이 그냥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만으로 그걸 갖고 싶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시황이 이 영생불사를 준다는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진시황 자기 자신이 이 엄청난 권력과 부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오랫동안 영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육체적 생명의 연장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참 흥미롭게도 바로 이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서 질적으로 다른 생명, 차원이 다른 생명, 우리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영생의 개념이 잘못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지를 넘어서 영생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신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신자들 중에서 빈번하게 벌어졌던 참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자신의 가족들의 시신을 집에 보관하거나 그것으로 뭔가 이 보존 처리를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최근까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질문이 드는 거죠.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이 죽음과 관련된 능력이 우리 주님은 과연 없으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살리고 나서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상징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기적일까요? 그것은 상징입니다. 나사로의 살아남은 상징이에요. 무덤에 있던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생은 그와 같이 단순히 육체적 생명의 연장, 재생 이런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영생에 대한 관념 자체를 이 땅의 생명과 깊이 결부시킴에 따라서 우리가 갖는 신앙적인 이 눈높이가 매우 낮아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요 40대 50대만 돼도 건강합니다. 옛날에 40대 50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랬잖아요. 60대도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습니다. 70대도 옛날 70대랑 비교할 수가 없죠. 육체적인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 생명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영적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 영생을 추구해야 하는데 육적 생명의 연장이나 육적 생명의 부요함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 영적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했듯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신자들의 삶에도 영적 생명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 살아난 생명은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바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질문이 드는 거죠. 그 영적 생명 어떻게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거듭남의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인자의 들림입니다. 인자의 들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인용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떻게 들었나를 봐야겠죠. 우리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우리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이 놋뱀이 와서 이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놋뱀에 물린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놋뱀에 물린 게 아니라 뱀에 물린 거죠.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형상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자, 곧 자기 자신도 들리셔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들림의 일은 세상에 구원을 주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들리다라는 동사 때문입니다. 히포소라는 이 동사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히포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한 가지는 들어 올려지다라고 하는 물리적 들어 올림과 동시에 높임 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높임 받다. 누가 들어 올려졌다, 높아졌다, 칭찬받다, 영광받다, 이 뜻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게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은 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뱀을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매우 아주 불편한 모습입니다. 뱀의 형상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었기 때문에 이 뭔가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것이 들어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까지 내포한다는 거예요. 중의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인자의 들림은 한편으로 죄와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두 가지 내용이 인자의 들림의 하나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에, 인자가 높이 들리면, 이 말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이해하셨다? 영광으로 이해하셨다. 우리의 욕됨과 영광이 공존하는 바로 그 지점,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형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바로 그 지점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어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남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눈 떠봤더니 예수님 믿어져,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한번 휙 지나갔는데 그 중심에 오롯이 십자가가 딱 나타난다는 거죠. 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이 욕됨과 영광이 공존하고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들리심, 예수님의 십자가 오르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요 과정임을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영생의 과정, 영생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은 믿음의 일뿐입니다. 믿음의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생의 일은요, 영생의 중심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일이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르신 죄와 사망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 그 어떠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말씀은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정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정죄는 바로 예수 믿지 않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부터 우리 20절
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심판의 미래적인 속성에 언제나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면서 내가 끝날 심판 때에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죄와 심판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음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준 적 없고 줄 수 없는 영생의 방법, 영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마지막 구원의 방편마저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 죄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길에 놓여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구원,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배타적인 구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그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신앙 안에서 문제가 되는 한 단체가 있어요. WCC라는 단체죠. 어떤 교단은 가입돼 있고 어떤 교단은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이 WCC는 이 세계 교회 연합 체인데요. 이 WCC가 강조하는 것은 이 포용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앙을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WCC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도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융통성과 포용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무제한적인 융통성과 무제한적인 포용성은 어떠한 의미로 봤을 때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수준, 다시 말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육지와 경계가 있어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수준의 포용성과 융통성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방편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닌 다른 길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교회의 일원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우리 함께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보내주심,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님 보내주신 이 위대한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밝히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정죄, 인간이 받아야 하는 정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재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모든 일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심, 독생자를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 이 모든 일들의 동기,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진술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눈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리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근거요 하나님의 동기가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고 또 정말로 또 즐겁게 재밌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은 내용을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발견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살을 많이 붙이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납득하기 쉽게 더 많은 예화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바람처럼 호련히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납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신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저는 건조하게나마 이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여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쓸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이 말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뜻과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의 100번 설교, 저의 긴 설교보다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니고데모의 마지막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무엇을? 영생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우리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우 건조합니다. 이 밥처럼, 이 맨날 먹는 밥처럼 이 몸이 건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이 밥의 힘을 여러분 아시죠? 이 밥처럼 어떻게 보면 대단한 맛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뭐 엄청난 이렇게 이 냄새가 나거나 향기가 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밥이 모든 것을 같이 있게 하고 다른 모든 음식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내용,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분명한 메시지, 인자의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야말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단맛,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의 내용에 바로 이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더 깊게, 이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삶 전체로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